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릇사람이 보고 수군결에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나름 취한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죠.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언덕 위에서 보거나 또 내지는 군중 속에서 보는 것이죠. 보통은 다 군중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을 굳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삭개오에 대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절에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 이것을 전제로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는데 군중과 함께하지 못했다. 나름 당시의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징수할 때는 자기 돈 내는 사람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웠을까.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키가 작은 삭개오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사실 또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더더군다나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서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우리가 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사실 교회 성도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 항상 어떤 기둥 뒤에나 또 내지는 자꾸 사람들이 숨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는 굉장히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패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이 학문들도 있지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행동들이 그냥 아무 이 생각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심리적인 발상 속에서 행동의 패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의 위를 쳐다보지는 않지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여전히 기다립니다. 여전히 삭개오조차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원합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삭개오가 자기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몸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고백은 진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몸은 정작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 그것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오늘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열망, 그 열망적 소망이, 예수님에게 대한 열망적 소망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진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여러 갈래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고개를 들어 삭개오를 불렀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열망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보이면, 내가 주님을 열망하면 그분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으로, 내 집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열망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열망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납니까? 사랑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열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존재하지 않은 열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열망합니까? 자기의 외로움과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세리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외로움이 없겠지, 걱정이 없겠지, 근심이 없겠지.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가 근심이 없었습니까?
외로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고 누구나 다 어렵고 누구나 다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주님을 열망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열망을 가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아무에게나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실 때에 그 수많은 군중의 소리 속에서도 주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만지신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까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열망을 담은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를 바라봐 주시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봤을까요? 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이 뭐냐? 저 나무에 있는 저 사람의 이름이 누구지? 그런 물어본 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마 삭개오는 저 예수님은 자기를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BTS를 보러 갔는데 BTS가 나에게 오더니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그 BTS 팬이 열광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오셔서 그냥 나에게 와준 것도 감사한데 내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아마 그 순간 모든 게 다 녹아졌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준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준다는 것.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준다는 거래요. 알아주는 것. 그래, 당신 고생 많이 했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내가 일을 해야지.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회사에서 정년이 되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 여기까지 일하느라 고생했어. 이제 당신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당신 그동안 고생했던 것 쉬면서 좀 충전하고 당신의 자신을 좀 찾아봐. 그 소리에 울컥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실 왜 외롭습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왜 사람들이 회사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삽니까?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자기 자랑도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상황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는 걸 인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을 부름을 여러분 인색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고생했어. 고생하는 것 내가 다 알아. 조금만 힘내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그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들을 다 한순간에 씻어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보상받을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한마디. 사람들 그 한마디에 녹아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언어, 인정해주는 말들을 아끼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고 아내를 인정해 주시고 남편을 인정해 주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들 고생합니까? 나만 고생합니까? 아니, 다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나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위로를 해주고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해 주면 상대도 역시 그 똑같은 인정과 나를 향한 그 고마움을 표현해 낼 것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삭개오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마 삭개오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막 읍지급 내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 집에 신뢰가 되지 않는 제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여러분, 장군이 살면 장군집이에요. 양반이 살면 양반집입니다. 임금이 살면 궁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살면 백악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있는 곳을 이 청와대라고 불렀죠.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여러분, 삭개오가 살면 삭개오 집이 되는데 예수님이 살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 집이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영접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집에 누가 사느냐? 여러분, 나라고 하는 집에 예수님이 사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당신께서 거하는 집으로 성전이 되시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그곳, 바로 거기가 천국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집에 거하시니 그 집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흔적이고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이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주님의 삶으로, 그 주님의 방향으로, 그 주님의 뜻대로,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삭개오가 변했어요. 삭개오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들 우리가 기억하셔서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남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우리 모든 모습들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